2021년 12월 12일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즐거워할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배로 승리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은 진리.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2021년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곰곰이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추억해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이제 25일이게 됩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잘 서로 함께 동영상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하지 못함을 여러분 새기셔서 2022년 1월 2일 날은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신년을 출발하는 그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지금 너무 재밌는 것은 저희가 7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좀 쉬게 됐었는데 70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7,000명인 거예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때는 700만 해도 더덜덜덜 막 그랬는데 7,000명이라도 뭐 그런가? 물론 마음적으로는 있지만 이 백신이라는 주사를 접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방역에 대해서 잘 감당해 하시고 스스로 잘 청결하게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지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방역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길인 진리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이것이 확신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제가 늘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에 대한 믿음이 통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었다가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있었다가 그 사람이 세상이 대상자가 이러이러해서 자꾸 거짓, 위선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수치가 내려가게 되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서도 수치상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100을 줬는데 100이 정당한 수라면 줬는데 그 숫자가 내가 하나님 믿어가며 생활을 하다 보는데 이게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0, 80, 50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세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내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다르다고 한 얘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 달라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내가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 와서 그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계기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된 믿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줄까? 내가 어쨌든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서 그래 믿음 생활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돼서 그 믿음을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치가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땅 하고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아파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요. 한번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면 낫는데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냥 조롱하는 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듣다가 조롱이든 어쨌든 듣고 갈까?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쳐졌느냐 안 고쳤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됐고 눈물을 흘려고 회개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진리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있기를 목회자 입장에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이든 헌신에 대한 생활이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확신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목적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이것이 인간이 가진 목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연구에 거듭해서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분 영혼에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그분 영혼에 즐거워하는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은 어떤 거냐? 의인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곳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고, 의무를 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책임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가 이 책임을 하고 의무를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무슨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으로 해서 감옥에 잘못하면 아니면 보상도 받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서 오늘도 내가 걷는 길은 내가 지금 학생,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에 있든 그 길을 내가 걷고는 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이스라엘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버리고 누군가를 챙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니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수치상으로 높아져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이해를 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시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선을 이렇게 주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그 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같이 걷고 믿음으로 같이 행하고 있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가 아닌 것을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길을 진리라서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되고 있네? 삶이 형통하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길이 진리라서 걷고 있는데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형통하지 않아.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 길을 걸었으면 이만큼에 대한 보상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형통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을 질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 길을 걸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질투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시기 질투를 했어요. 오만한 자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오만한 자를 시기 질투했다.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 죄의 길을 걷는 자, 악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새겨야 할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진리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이 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수치상으로 하나님이 점점 늘 수도 있지만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삶의 내용을 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래. 이래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을 자꾸 돌아본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에 대한 눈을 돌린다.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그래서 뭐를 할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구하거나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기질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만한 자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근데 오만해요. 거짓된 길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걷는 사람 책임 의무를 지닌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 사람의 책임 의무를 보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지금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쓰면 하나님 그들을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통하지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듯이 깨끗하게. 오만한 자들은 그날에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시기질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수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질투했지만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게 뭐냐? 2절. 나는 거의 넘어졌다가 아니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뭐 할까요? 넘어지지 않았고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치가 질투로 사라진 숫자가 줄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수치가 점점점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성탄절이면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30이 넘어서 일을 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얘기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성탄절 얘기하게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으셨던 걸. 십자가의 길은 근심이 있고 형통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의 형통한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냥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오늘 본문의 내용의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냐? 이게 다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뻔뻔했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아니냐, 책임과 의무가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일밖에 없다. 아멘. 이렇게 25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떠냐?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그곳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가며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 외에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그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조롱을 받으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예수를 믿으시라고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인데 저 길을 걸어가면서 저러네? 하이 저건 웃기지. 이렇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피부로 느끼고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이야, 놀라움의 역사 참 대단하다.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칭찬 들으시고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드높이며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의로 살아가는 삶이 충분하기를,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힙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기 질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동안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드릴 때마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드리오니 모든 것이 응답되는 축복과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여 주 영광의 그의 삶을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복이 됨을 되게 하여 응답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만 전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노예의 영원히 성삼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짓가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복음나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